제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도 함께 안식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당교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 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마지막 안식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진부한 연말 연시의 인사 같지만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내려고 하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또 서로 감사했던 것들, 또 추억들을 나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또 만나서 수다도 떨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연말을 한 해를 주 안에서 또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신앙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집사님 네 분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여러 가지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라고 들어봤더니 집사님이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 스위치. 근데 스위치를 각 방마다 예를 들면 위에 칸을 켜면은 작은 등, 아래 칸을 큰 등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방이 제각각 위치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하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은 일이라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이나 모든 것들의 마무리는 사실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아무리 열심히 살아와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건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것이죠. 볏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꼬아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 다 풀려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물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과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는 그런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방법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이 24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아 살아갔던 그 간증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평생에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어찌 한순간도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를 불러 구원하시려고. 그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에 막아서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그는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평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그 다메섹 도상의 길로 계속 갔다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은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그 한 문장은 딱 그거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한 해를 돌아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 숨을 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장해 주신 것, 그리고 열심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귀한 영혼들을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또 매년 새로운 구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그 어느 것 하나 다 뒤돌아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늘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수회의에서 올 한 해를 정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자성어를 정했나 봤더니 도량발호,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몰라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힘을 믿고 미쳐 날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 사회를 그대로 대변하는 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사자성어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까? 여러분, 어떤 사자성어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에벤에셀. 내자잖아요, 그렇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대적이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상황이에요. 한 해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다 와가지고 약탈해 가버리고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정세는 불안하고 언제 이들이 쳐들어 내려와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늘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블레셋 손에 빼앗겨버린 참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지금 이곳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비록 어려웠지만,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도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념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이 안식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세요. 오늘 오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많이들 신청하셨죠? 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제단이,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에베네셀에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뒤에 몇 분이나 작성하셨나요? 4명 작성하셨더라고요. 4명. 120명 중에 116명은 아직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점심 드시고 기념비를 세울 마지막 기회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회에서 식사 나누시고 기념비를 꼭 세우세요. 감사합니다. 4글자 써도 돼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손수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걸 기록을 안 하세요? 4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 방에 오세요. 제 사탕이 있으니까 아동부들 드리는 그거 제가 올해는 적었어요? 그래요. 오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2개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해 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망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두렵고 혼란하고 불안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찾아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의 한 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한 해 한 해 한 해 쌓여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처럼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매년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세요. 그래서 찬양 신청받으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오디션을 볼 정도로 그래서 좀 많이 좀 신청하세요. 감사의 편지가 저 빨간 통에 차고 넘쳐서 더 큰 통을 마련해 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입국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시겠죠? 몰라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로 풍성히 고백하시고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 다시 본문 3장 13절 시작. 표대를 향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중국어의 속담 같은 것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행동의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요,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없어요. 오늘의 나는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돌이켜보니 아쉽고 후회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그 결과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믿음의 경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뒤의 것이 바울사도가 누릴 수 있는,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고 그가 이뤄놓은 수많은 사역의 열매와 성과일 수도 있지만 그도 살면서 부족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이 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 해에 오늘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참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했는가? 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한 해를 보내왔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는가?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후회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사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사도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분명히 바울사도는요, 뒤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퇴임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아시죠?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전 세계에 보급하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가 어디서 근무하고 싶었냐면 미국의 핵 잠수함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근무를 하려면 시험도 쳐야 되지만 당시 해군 제도 중에 가장 깐깐하다는 릭오버 제도의 면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그 제독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이 되죠. 이 제독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해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 지미 카터는요,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800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800명 중에 59등이면 잘했죠.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제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 보니
아닙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지미 카터는요, 그 면접을 받고 돌아오면서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철학을 세우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에도 이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너 최선을 다했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초청했느냐? 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너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한 해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의 게으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관심했던 일들도 있고 또 무책임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모든 후회와 실수들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질문을 던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내년에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또 다람쥐처럼 그 실수와 잘못을 평생 반복하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마지막 남은 한 해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년 말에 제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었습니다. 계속 두통이 찾아오고 뒷목이 뻣뻣하더니 충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냥 피곤해서 생기는 충혈이 아니라 눈동자 전체가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넣으려고 약국에 갔는데 약국의 약사님이 보시더니 약을 안 주시고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올라가셨어요. 2층 여기 병원이니까 빨리 올라가시라고. 저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 2층으로. 그래서 순간 심각하구나.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과 쪽으로 검사를 하셔야 된다.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이 뭐냐면 살을 빼라는 겁니다. 처방이 살을 빼세요라는 것이었죠. 우리 목자님들 사이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살찐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10kg가 쪘거든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10kg가 쪘으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키에 10kg가 더 쪘으니 건강이 이상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그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 초부터 뭐 제가 어떻게 살을 뺍니까? 예. 운동밖에 없는 거죠.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5kg 빼야 됩니다. 5kg 빼. 그래서 5kg를 목표로 매일 지금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 좋아하는 라면도 한 달에 딱 2번만 먹고 아주 절제하고 있습니다. 7kg가 빠졌더라고요.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시간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축구를 못할 때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쨌든 하루에 10,000보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빠지지 않고, 뭐 거의 빠지지 않고 10,000보를 채워왔습니다. 예. 근데 이 축구라는 것이 개인 운동이 아니라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지만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축구는 서로 게임을 하는 거니까 손발이 잘 안 맞고 질 때가 있고 게임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참 힘들어요. 그 아침마다 이렇게 이기는 팀은 막 기분이 좋아서 가는데 진 팀은 막 우울해 있고 막 늘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근데 우리 팀이 늘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막 게임이 안 풀리고 막 힘든데 서로 그런 말을 막 할 때 있잖아요. 그 말이 어쩜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그 막 힘이 생기고 막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한 해 동안 아쉬운 거 많은 것 알아. 한 해 동안 부족했고 게을렀고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잘 못 살아온 것 같은 그런 한 해라는 것 알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해. 괜찮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앞으로 새해의 시간과 기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아마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 새로운 새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보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신앙의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은혜지 한 해 더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던 1년을 더 살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의 강도만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을 회초리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더 살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10년 더 살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해의 시간이 왜 나에게 주시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셔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세요. 저처럼 살 빼는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신앙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더 건강한, 영적으로 더 건강한 신앙이 되었을 때 내가 육체가 이렇게 건강해지니 저도 기쁜데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진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매주 안식일마다 식사 후에 신앙성경반과 참여수교 기본신앙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저번 주에는 종강식을 했어요. 이제 한 해를 이제 하면서 한 해 동안 받았던 은혜와 새해의 목표와 다짐을 좀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 신앙생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년도 안 돼요. 1년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1년도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믿음이 더욱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의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믿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가니 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래 세례 받으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년에는 출석률을 좀 더 90%인가 80%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높여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신앙생활 1년도 안 됐는데 저녁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출석률이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제 예배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내년에 막 2달씩 빠질 건데. 근데 신앙생활 1년이 채 안 된 분이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올 우리 부부가 내년에는 성경을 읽기로 해서 성경책을 샀대요. 그 자기는 막 씻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보고 야 나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서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시간을 저는 안 뺏기고 싶어요. 사실 밥 먹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참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 이 시간 이제 한 3, 4일 남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목표를 세우세요. 야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50, 60, 120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녁 예배도 참석하자.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이 빠지지 말자. 내년에는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봉사하자. 성경 읽어보자. 매일 기도하자. 꼭 계획을 세우세요. 꼭 목표를 세우세요. 그 목표를 세울 때만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선택이 1년 후에 성장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장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세월만 지나간다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만 보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를 꼭 세우셔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